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은 그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를 주시겠노라고 돌이킴에 대한 또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오는데,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 진멸이 목적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셨건만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우리가 어제 읽었던 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세 가지 음성이 들려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도 말씀하시고 싶고 바라셨던 그것들을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9장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이 심판의 현장에서도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집트의 열재앙 가운데 10번째 장자재앙이 임하였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그 양고기를 먹은 가정마다 죽음의 천사가 그 가정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유월 이렇게 넘어갔던 것처럼, 공동체의 제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천사들이 가까이 하지 말라, 지켜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거룩함, 또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이 그 성소부터 심판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십들, 늙은 자들, 먼저 된 사람들, 영적 리더십이 회개하며 삶으로 또 이야기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먼저 악에 물들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이 절망으로 시작해서 죄를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었는데요. 이제 이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 성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이제 내일까지 읽게 될 이 에스겔 10장에 나타납니다. 내일 읽겠습니다만 먼저 한번 보시면 10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 그룹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타고 움직이시는 것처럼 에스겔서에서는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사 간다고 이사짐차에 다 싣고 살던 사람이 그 차 타고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의 이 문지방을 떠나서 떠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예배하는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이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하는 내용이 내일 우리가 읽게 될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사람이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짓는다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며 감사한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오늘과 내일 보게 되는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려 하십니다. 1절에 이제 에스겔이 보는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요, 새 한글 성경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그룹들 머리 위 둥근 지붕 궁창 쪽에 사파이어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모습이 임금의 자리와 닮았습니다. 그것이 그룹들 위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먼저 1장에서 보았었던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지금 에스겔은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하심으로 인하여서 세 가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불심판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룹들, 하나님이 타고 움직이시는 그 그룹들에서 숯불을 두 손으로 옮겨가지고 성읍, 이 성읍은 지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위에다가 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덩어리, 성령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지요. 이 불심판을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천사들에게 불심판을 내리라고, 죄악, 이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태우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화려하고 예배를 위해 준비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무섭고도 두려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심판은 성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 전체에 내려집니다. 성읍 위에 흩으라, 성읍 구석구석에 이 불을 내리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예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다 불로 타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기도가 좀 안 된다든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런 영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고치셨고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심판은 그냥 영적인 기도 생활, 믿음 생활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주고, 성읍이 불에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기반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지금 이제 이들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들의 삶 전체에 그렇게 벌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가볍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얻기 위해 때마다 시마다 또 아침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때문에 떠나신다는 것을 또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8장의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자, 눈을 들어서 한번 북쪽을 바라보라 해서 이제 에스겔이 눈을 들어서 북쪽을 바라보니까 이 예배당 제단문 이 북쪽에 우상,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이렇게 에스겔이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북쪽이 바로 이 왼쪽이거든요. 왼쪽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룹들은 3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 불덩이를 안고 있는 하나님의 신하 천사가 이제 성읍을 향해 들어가는데, 이 그룹들이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다라고 10장 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알려주고 있죠. 우상은 성전의 왼쪽 북쪽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이며 또 하나님이 탈 것으로 표현되지는 이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하나님의 영과 또 이 귀신의 영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과 우상은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상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룹들이 있었다라고 주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영광스러운 광채가 또 그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뜰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상에 있는 곳에 주님은 절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에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를 비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에 왕이신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이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자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선하고 복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상이 있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그룹들이 있었다 알려주면서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하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표현들은 1장에서 에스겔이 보았었던 표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내일 보게 될 이제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이런 여러 에스겔이 보는 이런 화려한 그런 모습들은 1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했을 때 에스겔이 경험했던 보았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상 때문에 그곳을 떠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에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혹시 그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우상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치우고 그런 것들로부터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또 믿음으로 주님 손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사람과 다른 천상세계를 보여주면서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또 1절에서 8절까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의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에스겔이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끊임없이 지시를 내리시고 확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배의 옷을 입은 사람, 이 천사죠,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또 그 말씀대로 이 2절 후반부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이제 천사가 순종하지요. 6절에서도 하나님이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자, 이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그냥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밤마다 주님은 만나를 만드사 이슬과 함께 그 백성 머릿맡에 두셨던 것처럼 주님은 심판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천사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고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불을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의 존재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에서 10가지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우상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며 고집이 센가,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에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부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에스겔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바삐 움직이고 계시는가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의 존재들도, 성읍을 불로 태울 수 있는 그 능력의 존재들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전도대와 우리 강화도 성지순례를 겸해서 다녀왔는데요, 한국 기독교 역사박물관 강화도의 기독교 유적을 이렇게 소개하는 박물관에 들어갔었는데 홍의교회를 섬겼었던 한 목사님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마태복음 18장에서 탕감하여 주시고, 또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던 사람이 100대 내려온 빚진 자 용서해 주기를 기대하셨던 것을 보고서 말씀대로 실천한다고, 그 빚진 사람들 빚을 다, 빚문서를 다 불태우면서 빚을 없이 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썼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과 회복과 또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부흥과 성장,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이 아닌지 어제 그 자료를 보면서 많이 깨닫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능력의 이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앞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사랑의 순종, 용서의 순종, 실천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복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